오늘 말씀의 제목은 갑절의 축복인데 조금 더 길게 해서 따라하겠습니다. 갑절의 능력과 복. 갑절의 복과 능력,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갑절의 복과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저도 갑절의 복이, 갑절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엘리사와 같이 능력 있는, 또 그렇게 온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라면, 구하여도 되는 복이라면 구하시고 받을 수 있다면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는 그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것이면 능히 우리도 구하고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에서 일으켜 광야를 지나 호렙산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 지진과 불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임을 보여주신 뒤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여러 왕들을 기름 부어 세우라 말씀하시고, 왕상 19장 16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받은 사명 가운데 하나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보면 19절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12째 겨릿소라고 하는 것은, 겨릿소라는 것은 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쌍의 소라는 거죠. 보통 이제 농사를 지을 때는 한 쌍의 소로 밭을 갑니다. 근데 12쌍으로 밭을 가는 경우는 없어요. 24마리로 밭을 갈 정도로 그렇게 비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12겨릿소라는 것은 그가 농사를 지을 때 12개의 소를 쓸 수 있을 정도의 큰 부자였다라는 의미이고, 밭의 크기가 그만큼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였냐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유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세상에 받은 복이 많고 또 세상에 권력이 많으면 그거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엘리사는 자기의 모든 부유와 풍요로움을 내려놓고 누구를 쫓습니까? 하나님을 쫓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겉옷을 던졌다라는 것인데, 겉옷은 단순하게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입은 옷은 약대 털옷이었어요. 물론 이제 세대 요한도 약대 털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도 엘리야가 입었던 옷들이 이제 외부적으로 독특하지 않았을까, 요한이 엘리야의 의복을 따라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데, 그 특별한 옷을 그가 받았을 때에는 내가 선지자의 길을 걸으리라 라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웠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열왕기 하 19장에서 그가 이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지다가 열왕기 하 2장에 승천할 때까지 아주 크고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아합 왕이 죽고 또 여러 왕들이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엘리야가 아주 큰 역할을 하죠. 근데 더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들은 뭐냐 하면 선지자의 많은 제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그가 수고하고 애를 썼다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많은 제자들이 길갈, 베델, 또 여리고에 머물러서 공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가 선지자의 제자들을 세우고 마지막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기셨어요. 온전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순종과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천하게 하십니다. 회오리 바람을 통하여서 불병과 불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들려 올리시겠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셨고 엘리사에게도 알려주셨고 기도하고 무릎 꿇는 엘리야의 제자들에게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실까 아주 기대가 생기는 그러한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호련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천할 것이다라는 예고를 하시고 엘리야와 엘리사 제자들에게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장면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능력의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하시겠다라는 이 위대한 사건을 예고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 그런 것들은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거기서 엘리사는 다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할 때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엘리야의 승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바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갑절을 구하는 거죠. 여러 제자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스승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감히 엘리야에게 묻지는 못하고 엘리사에게 물으니까 안다, 잠잠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행동의 의미가 뭐냐 하면 제자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할 것이라는 걸.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실이 진짜입니까? 라는 사실 확인을 엘리사에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보고 싶겠죠. 그냥 단순하게 궁금하니까. 이번에 토트넘이 와서 경기를 하니까 20분 만에 63,000석이 한꺼번에 티켓팅을 예매해갖고 전 좌석이 매진이 되었어요. 그거 보고 싶은 겁니다. 세계에 아주 유명한 축구팀이 와서 축구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서. 여러분 그게 인생의 재미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게 보고 즐기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진짜입니까? 따라가고 싶었으나 엘리야는 따라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지 않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길갈에 있을 때 베델로 가면서 너는 거기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지 말라 했는데 또 따라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엘리야가 승천하는 게 진짜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잠잠하라 하고 또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또 여리고의 제자들이 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잠잠하라. 그리고 엘리야는 넌 여기 머물러라 라고 말해도 엘리야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죠. 엘리야가 옷을 벗어서 요단 강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건넌 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승천을 앞두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그러면 너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되느냐 라고 오히려 역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엘리야에게는 여러분 이것이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단순하게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올리시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이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었으나 엘리사가 계속 따라붙음으로 인하여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했으면 너한테 좋겠냐? 라고 물었을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자, 여러분도 엘리사와 똑같은 입장에서 같이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가 원했던 건 뭐예요? 엘리야가 가진 능력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게 생각나냐 하면 죽음을 앞두고 행동하는 두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제자들이 말합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당신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습니다. 큰 고난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굳이 왜 거길 가시려고 합니까? 만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로 보내신다. 거기에 비록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나는 거기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 20절 24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이 가까이 왔을지라도 내가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 가리라 라는 자기의 인생의 끝마침이 왔을지라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외치죠. 그리고 거기 가서 고난을 받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죽지 않고 로마로 이송시켜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엘리야의 끝이 그 영광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엘리사에게는 이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엘리야가 없는 내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원했던 게 부유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원하는 건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큰 능력을 허락하시면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한낱 작은 존재로 나를 남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애타는 목마름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가면서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간구했던 것, 그게 바로 뭡니까? 갑절의 능력과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고통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 또 그 부활과 승천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여기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뭐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는 건 뭘까?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예수님이 떠나실 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 연약함 때문에 약속하신 것 첫 번째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선지자를 이 땅에 두시고 떠나실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흩어질 것은 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고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인물 그 다음 세대가 앞선 믿음의 세대가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못지않게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었고 이삭에게 야곱이 있었고 야곱에게 요셉이 있었던 이런 믿음의 계보는 정말 위대한 계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하나님의 종을 일찍부터 발탁해서 수종 들게 하고 모세가 죽음 이후에 홀로 서 있어야 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의 이름으로 구하여라. 그럼 내가 부어주리라 라는 믿음으로 구할 때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라는 약속이죠. 이와 같은 약속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뒤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구하고 큰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세대 그 이후의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그의 자식들을 잘 못 키웠어요. 안타깝잖아요. 그죠? 기드온이라는 위대한 사사가 있었어요. 근데 70명이나 되는 자식이 있었지만 다 망나니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그 다음 세대가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람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항상 흔들리고 역사 속에서 여러분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매우 안타까워하신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을 나라가 나눠져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된 그들을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에 강한 감동을 주셔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죽고 난 뒤에 내가 그 뒤를 이어갈 텐데 너 어떻게 할래? 엘리사 스스로는 나는 어떻게 하면 엘리야처럼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흔들리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엘리사가 구하는 거죠. 그럼 내게 갑절의 능력을, 갑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나를 드린 모든 사람들, 그렇게 드렸다라는 것은 목회자가 되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선교사로 헌신하거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다음 세대 아닙니까? 그죠? 그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리라 말씀하신 그 근거에 따라서 엘리사가 구하였던 갑절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제자들은 감히 구하지 못했는데 엘리사가 구하였어요. 물론 엘리사는 특별한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모두 구할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시마 약속하신 은총이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이제 갑절의 능력을 구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갑절의 몫을 받는 자식이 있어요. 여러 자식 가운데 부모의 재산을 갑절로 받는 자식이 있어요. 누굴까요? 퀴즈입니다.
그렇죠. 장남입니다. 장자가 갑절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하나의 지파가 되잖아요. 그죠? 그 요셉 지파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가 되는데, 민수기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책을 펼쳐보면 북이스라엘이 크기가 크고 인구도 많은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위태위태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왕들을 죽이시고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셨음에도 돌아오지 않아요.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풍전 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구하죠. 감히 내가 장자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는 믿음의 장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에게 허락한 것이 갑절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과 다르게 엘리사는 내게 갑절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의미 안에는 내가 당신의 몫을 2배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의미만으로 존재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갑절을 받았던 사람이 몇 사람 나와요. 그것을 살펴보면 갑절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한나라는 사람 아십니까? 사무엘의 어머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눈물로 기도해서 아들 사무엘을 낳았는데,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 근데 이 엘가나가 2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그리고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엘가나라는 남편이 그를 더 사랑하게 하셨어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한나가 갑절을 받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 누가 갑절을 받았어요? 한나가 갑절을 받았어요. 왜 받았습니까? 사랑하니까 갑절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기 때문에 갑절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절을 구하는데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겹고 우리가 얼마나 지치게 어렵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내게 갑절로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구하면 그 사랑 때문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살펴보니 요셉도 2몫을 받았고 한나도 2몫을 받았지만 2몫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고통이라는 겁니다.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2배의 몫을 허락하신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욥이라는 사람도 2배의 갑절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엄청난 고통과 함께 받은 것이 갑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갑절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만한 고통이 뒤따랐어요. 그럼 여러분, 고통 없는 갑절을 원하십니까? 고통과 함께 갑절을 구하십니까? 갑절을 구할 때 고통이 수반된다는 걸 아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단순하게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갑절 속에 담겨져 있는 고통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것은 갑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받은 사람에게 갑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갑절을 받기 위해서 넌 고통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꿔서 뒤집어 볼까요? 너 고통받았으니까 내가 너한테 갑절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고통 속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갑절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내가 당한 수치, 내가 받은 능욕에 내가 갑절로 보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죄, 나보다 더 강한 존재의 그 유혹과 그 회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사실 불쌍한 존재입니다. 고통 속에 던져진 존재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갑절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삶을 이기는 승리가 일어나는 것. 내가 받은 수치와 능력을 내가 갑절로 갚아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하며 받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 강하게 확신할 수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갑절의 능력을 구하리라. 물론 그 전에도 구하였지만 더 확신 있게 내가 이제 깨달았어요.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당신은 약속하셨습니다. 갑절을 약속하셨으니 갚으셔야 합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죄를 지으면 내가 너로 갑절을 갚아줄 것이고 내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갑절로 갚아주겠다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사람의 물건과 재산을 손해를 끼치잖아요. 그러면은 갑절로 배상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갑절의 배상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어. 그럼 갑절로 갚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성경에 보면 특이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 삭개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남의 것을 빼앗거나 억지로 취한 것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는데 성경이 갑절로 되갚아줘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자기가 행한 일이 너무 크니까 나는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삭개오는 자신에게 재산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약속을 드리는 거잖아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갑절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는 삭개오를 하나님께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연약하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총이 갑절이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갑절의 능력으로, 지금보다 더 갑절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여러분의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잖아요, 온 땅에. 그래서 하루에 먹을 만큼 가족 수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둬요.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2배로 거두라고 말씀하신 날이 있어요. 너는 갑절로 구하고 갑절로 거두어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몇 번째 날이에요? 그렇죠. 안식일 전날 6번째 날에는 너는 갑절로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 거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을 거두어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에는 네가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갑절로 미리 허락할게. 여러분,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면서 주님께 드린 것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드렸던 시간, 열정, 헌신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몇 배로 갚으신다? 갑절로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갑절로 더해줄게. 물질을 갑절로 더해줄게. 너의 지혜를 내가 갑절로 더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요구했어요. 엘리야가 행하였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내가 선지자가 되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겠죠. 내가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 내가 엘리야가 행한 것보다 아주 보잘것없는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만큼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에 품었던 게 그의 속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영의 갑절을 구하라고 감동을 주셨고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사에게 임하였던 기적들은 엘리야 못지않는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땅에 충만하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런 감동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갑절의 능력과 복을 구하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너희에게 갑절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느니라 라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저는 구하고 사모하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갑절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통과 수고롭게 사는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방식인 거예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수고와 헌신의 결심을 갖고 갑절의 능력과 복을 구하십시오. 잃어버린 것을 갑절로 회복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들은 것을 갑절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나를 장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감당하기 위하여 갑절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세상 염려 내려놓고 감히 내가 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내려놓고 갑절의 능력을 구하고 누리고 그 복과 은총이 임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드렸던 수고와 헌신과 내가 흘렸던 땀과 눈물과 고통의 날들을 기억하며 내 남은 시간 하나님 내게 갑절의 능력과 복을 주시옵소서.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근거해서 내 마음속에 주신 감동을 따라 갑절의 능력과 복을 구하오니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